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게요, 억지로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의 가치를 알고 절대적인 복음의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정말 안다면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 속에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누구나 다 살다 보면 상처를 당하고 상처를 받고 삽니다. 근데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상처가 발판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은 여기 어떻게 나와 계세요? 어떻게 그리스도 깨닫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 받으셔서 여기 교회에 나와서 새벽 예배까지 하십니까? 저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겪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물론 더 어려운 분들도 계셨지만 제 나름대로는 힘들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예전에는 상처였거든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될까?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웠어야 될까? 늘 그렇게 원망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요, 뒤돌아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내게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면 과연 나는 그리스도를 정말 깨달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예배드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믿음인 것 같지만요, 사실 우리의 믿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과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과거를 허락하셨고요, 그 과거가 발판이 돼서 미래를 그런 사역을 하도록 그런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놓쳐버리면요, 절대적인 복음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다 합니다. 근데 내 마음 깊은 곳에는요, 내가 했기 때문에 됐고, 내가 했기 때문에 안 됐고, 내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나도 모르게 있어요. 근데 진짜 구원의 축복을 깨닫고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다윗처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한 헌신을 한 거거든요. 사실 굉장한 일을 한 겁니다.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시는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도 많이 했을 거고요. 와, 다윗은 진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게 아니라요,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주신 것을 내가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사실 진짜 복음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만약에 바울에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바울에게 인생을 간증하라고 했다면 뭐라고 간증했겠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모세가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말 안 듣습니다. 복음 모르면 목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끌어야 되는 거니까요. 내 마음 같지 않거든요. 사람이 다 다른 환경과 다른 상황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기다려주시고 내게 힘 주시고 늘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힘 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없어버리면 이게 정말 힘들겠죠. 너무너무 지치는 일이겠죠. 근데 그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민족 진짜 말 안 듣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모세가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이 사람이 내 친척들이냐고, 왜 나한테 이러냐고 이래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이 진짜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생명책에 내가 없어도 된다고, 이 정도로 기도합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광야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그 광야가 주님의 품이었대요. 그게 복음의 능력 같아요. 저는 렘넌트들 놓고 기도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명감으로 하지 않도록. 누군가가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응답도 주십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만큼은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복음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넘쳐서 그냥 드릴 수 있는 사람, 사명감은 그냥 당연히 내 인생이 사명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 깨달은 사람, 저는 그런 아이들 되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내가
힘을 다해서 애를 다해서 한다면 지칠 수밖에 없고요. 시간 지나고 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것에 잡혀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같아요. 사명감이 아닌 복음의 축복과 그 비밀을 진짜로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마지막 순간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목사님은 그랬대요. 되게 큰 목회를 하신 분이거든요. 한국에 지금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있으신 분입니다. 네,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난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나는 목회 안 할 거라고 그러고 돌아가셨대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기억하고 매일매일 그 은혜를 누린다면 마지막 순간에 오늘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께 모든 것이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드린 것을, 주신 것을 주께 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부와 귀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었노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사람이 진짜 전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음을 진짜 누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고, 그 사람은요 가는 모든 현장에 그 영향을 줄 거예요. 요셉이 전도했다고 이야기 안 나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항상 누렸습니다. 그게 기도죠. 혼자 있는 시간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 12 제자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당장에 풍랑을 만나버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했던 기적들, 응답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 같이 하시는데요, 풍랑 만나버리니까 불안해집니다.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건요, 문제 때문에 빠져 죽으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 포장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축복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체험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풍랑이 아무리 세도요, 배 안에 내 옆에 하나님이 누워 계신다니까요. 심지어는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볼 때 문제처럼 보이지, 내가 볼 때 어려움처럼 보이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절대 손에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바빠서요 하늘을 볼 시간이 없어요. 너무 응답 따라가느라 바빠서요, 응답 바라보느라 바빠서 내가 받을 게 너무 많아서 받을 응답만 계수하다가 내가 받은 축복 놓쳐버릴 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곳에 집중하고 그 언약에 집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비밀을 날마다 누린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니까요. 너무 감사한 게 애들이 그렇게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워요. 한 친구는 부모님이 이제 아예 불신자인데요, 가족들이 아예 불신자인데 그 친구 보고 그랬대요. 부모님이, 어머니가 나는 아빠도 걱정되고 오빠도 걱정되고 다 걱정되는데 너는 걱정이 안 돼 그랬대요. 왜냐하면 너 교회 나가고 달라진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랬답니다. 다른 건 엄마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래. 상황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인생 인도하신대. 난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우리 가족들 다 믿었으면 좋겠어 그랬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랍니다. 그 교회 데리고 가면 안 되냐고, 오빠 아빠랑. 안 그래도 기도하고 있다 그랬대요. 한 친구는 부모님이 늘 부모님 원망하고 막 이랬대요. 그래서 할머니 보고 막 뭐라 하고 막 이랬대요. 근데 할머니가 이 친구한테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친구한테 야, 그 교회 희한하다. 네가 교회 갈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거기에 3년 동안 이렇게 계속 가냐? 그 3년 동안 너 참 많이 바뀐 것 같아 그랬대요. 저는 그게 전도 같아요. 그 비밀이.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환경과 이 가정을 허락하셨으며 그 가정 속에서 내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게 주셨다는 것을, 문제가 아니라 실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고 그거 알게 하시려고 내게 그런 과정들을 허락하셨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로 그리스도의 축복 받았고 은혜로 하나님 만났다는 걸 고백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그게 신앙생활의 근본이고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신앙생활 첫 번째 발판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예배드릴 수 있고요.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말씀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진짜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오늘 그 은혜 기억하시면서 조금 바쁘지만 하나님께 하루 종일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분명히 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말 인정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절대적인 복음이 내게 절대적인 복음이 되고 절대적인 은혜 받아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절대 사명이 되어지는,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 항상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증인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